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역사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은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땅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은 2016년 전에 이미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 심령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내게 있어서 이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좋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만큼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고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드릴 거고요. 오늘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져 있어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힘내시고 또 열심을 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년 한 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질적인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가, 주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이셨죠.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낮추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단에게 마귀밥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하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 본문을 향하여서 구유에 되었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살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 봅니다. 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얘기죠. 16절 한번 봅니다.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가 어디냐면 구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이나 소가 먹는 그 이렇게 먹는 구유 아시죠? 말, 소 이렇게 해서 술 뜯어 먹었을 때 이렇게 담는 그릇에다 그 자리에 예수가 오셨다. 근데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기 예수는 곧 누구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영원의 세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로 오셨을지라도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지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으셨대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장 14절.
그 말씀이셨던, 영원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그 은혜예요. 풍요로우신 은혜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구유의 누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표적에 대한 사건을 한번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거죠. 복음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제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수 보내주신다 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 말씀을 표적으로 증거했다. 그러면 표적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타남이 무엇인가 봅시다. 자, 17절 보세요. 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믿음이 와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현상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이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제 아래 있었을 때는 내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단 말이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문제 떠나고 사망의 문제가 떠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 떠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를 이름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 떠나니까, 사망의 문제가 떠나니까 사단이 떠나간다. 오늘 내가 귀신이 안 내껴줬다 그러면, 나는 이런 문제가 없다면, 표적적인 이런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귀신이 떠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네 그랬는데, 만약에 내게 귀신이 안 떠나갔다면 난 그럼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거냐? 나는 그럼 제사함이 없는 거냐? 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없는 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므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이것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새술에 취해서 방언을 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방언을 왜 하냐? 죄 문제 떠나고 사단의 문제가 떠나니까, 오늘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땅에 속해서 땅의 말만 하더니,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으니까, 사단의 나라가 떠나니까 우리가 할 말은 이제 새 방언이란 복음, 비록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말을,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을 새 방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 이적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이적 같은 기적 같은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구약에 언약했던 표적과 이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뱀을 집을 오면, 그러면 신약에 막 성도들이 막 예수를 믿는 자 앞에서 막 뱀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뱀을 집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뱀이 우글우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뱀을 집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거든요. 뱀을 집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그러면 뱀을 집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해? 사단을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지배를 받는 거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집었다,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왜? 죄의 문제 끝났고 사망의 문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오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사단이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지켰어 안 지켰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너는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 마귀가 넌 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으면 죄인이니까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니까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그 율법을 누가 다 지켰느냐?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것은 곧 우리 것이 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되어졌으므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을지라도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와졌다면 우리는 해를 받지 않아요. 연약한데도 미련한데도 어리석은데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넘치나이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자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이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병이란 뭐 때문에 왔느냐?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뭐로 와요? 병으로 왔다.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얹었다, 안수했다, 그 얘기죠. 내가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안수했다, 그 얘기는 내가 안수한다, 그 얘기는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전가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복음을 인하여서 제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것을 인하여서 이 육체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런 표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신해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임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표적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표적이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임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구유에 누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표적,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유에 누인 표적이 도대체 뭐냐? 구유란, 소를 먹이는 먹이통이라는 거예요. 먹이통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말이나 소가 먹는 짐승의 먹이통에 와서 딱 누이시냐? 왜 먹이통에 와서 누이시느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짐승들에게 당신을 먹고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셨다. 이 구유는 말이나 소가 먹는 먹이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짐승이 누구이기에 누가 짐승의 밥통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소만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귀만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짐승,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 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었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학보다도 그죠? 반구보다도 제비보다도 두루마비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만도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제된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의 구유회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여리. 그럼 바다는 무엇을? 이 세상을 상징하고 제약된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짐승이 나온다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먹이로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제약된 세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면 한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시록 13장 1절, 11절. 내가 또 보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면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 어린 양이 아닌 새끼 양 그리고 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두루두루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요. 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독사 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율법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짐승이란 누구 아래 있는 거냐?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풍속은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어요. 예전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짐승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의 상태를 뭐래요? 짐승으로 표현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사단에게 의해서 악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기게 해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오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고 복음을 가짐으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오는 그날까지는 이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것이냐? 못 이긴다. 그러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있는 자들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짐승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짐승의 먹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 짐승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심은 것만 심겨주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을 붙잡았죠. 십계명을 붙잡았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얘기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얘기하고 나 그거 심지 않았어. 율법이란 너네들이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몽학 선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심겨줬고 그것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자,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실감이 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인가요?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쳤어요. 이 말씀을 치니까 이 말씀에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강인가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빠지니까 또 사람이 빠지고 또 사람이 빠지고 그런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소경이면 소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 내가 선해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이것을 붙잡다가는 여러분과 나는 그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는 구렁텅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란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란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소경이란 우리의 근본됨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의 근본됨을 알지 못하는 자를 누구로 얘기해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성경에 보면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떠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되시는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었다 쳐도 예수님의 소경을 만지는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는 사건은 만약에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소경에서 소경만 눈을 떴다면 저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눈 뜬 사람은 눈 안 떴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 안 떴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은 율법에 아주 득심한 자였는데 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니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하늘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춰서 율법을 가졌던 자가, 죄인 되어졌던 자가, 짐승 같은 자가 하늘에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죠. 자, 쭉 넘어와서 8절 봅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그럼 사울은 지금 눈은 떴는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 너는 눈은 떴고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에 득심한 자이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지만 넌 영적으로 소경이야. 그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그 얘기죠. 9절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그러면서 17절로 넘어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복음을 가진 자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그러면 아나니아가 복음을 가진 자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이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와 원수였던데 이제는 형제가 되어진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율법에서 이제 복음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러면서 안수 속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자는 율법에 득심한 자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빛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그 구약 성경이 그분이 지금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로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 18절 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랬습니다. 비늘, 사울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져서 일어나 보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롭다는 것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진 거죠. 다시 봅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이제 강건해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유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진 거죠. 20절 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독생자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지금 전파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죠. 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결박해서 옥에다 가두고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그 얘기죠.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보내셔서 죄를 위해서 죽고 죄를 위해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은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율법을 붙잡고 있었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를 이단으로 경계를 해서 옥에 가두려고 하자 하늘에서 빛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붙으셔서
그로 하여금 너는 소경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그를 안수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게 하셔서 눈을 뜨게 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전의 사울은 율법을 갖고 있었던 자. 이제 다윗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울이란 큰 자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뀐다. 그 얘기는 자기는 작은 자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큰 자인 줄 알고 대단한 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냐? 구유에 오신 짐승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먹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성탄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또 잘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를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란 세상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는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주 부자인 것, 큰 자인 것, 왕 같은 옷을 입은 자로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0절 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를 통해서 거지는 것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사로란 거지를 얘기해요. 거지란 거지가 아니라 죄인을 상징하고 세리를 상징하고 찬기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이 거지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한 부자는 문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부자란 바리새인이여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자는 하나님 앞에 음부로 떨어졌어요. 지옥불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거지는 세리는 창기는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부자란 율법을 가졌던 사울을 얘기하고 한 거지란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진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한평생 자기의 생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 들어와 버린 거예요. 끝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을 도모하고 싶은데 어째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살겠다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구육, 말, 소가 먹는 양식 그곳에 오신 아기 예수를 먹으러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러 우리는 영생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다 지나갔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수가성의 여인이 있죠. 사마리 남편을 5을 뒀어요. 남편을 6을 뒀어요. 율법 아래 세상 아래 머무르는 그 여인이 만족함이 없어서 때가 되시면
난 12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야곱의 우물에 구약의 교회에 나왔던 사건이 있다. 그에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덩이 던져주고 뭐라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힘과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율법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향하여 그는 짐승이다 얘기하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나니까 그 이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요셉이 형제들을 인하여서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 감옥에 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심으로 온 백성들이 양식을 먹음으로 기근에서 건져져서 생명을 얻는 역사를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웅덩이에서 그리고 말 소유 구유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는 못해드리겠네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 한 절 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구유로 와서 죄인들의 양식이 되어지고 죄인들에게 음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먹을 것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이 복음에 대한 양식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온 백성,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 이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양식, 구유에 누인 짐승이 먹어야 될 밥이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시면 예수님 마음 아프다. 하나님 더더욱 마음 아프다.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올 1년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주님, 내년에는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많이 먹는 것에 선한 욕심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은총하심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선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